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조각 중에 칼레 시민들이라는 그러한 조각이 있습니다. 14세기 경에 영국이 프랑스의 땅을 3분의 1 정도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백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백년 전쟁 초기에, 그러니까 1345년에 영국 에드워드 3세가 이제 도보 해협을 건너서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그 상륙하자마자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가 이제 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데, 첫 생각은 너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 며칠 만에, 하루나 이틀 만에 좀 함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로 바로 이제 진격을 할 예상이었는데, 의외로 이 칼레 시민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11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칼레 주민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6명을 너희들이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6명만 딱 처형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칼레 그 시장과 또 법률가와 또 사업가, 귀족, 이렇게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죠. 이렇게 상류층의 이제 시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대신 시민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에드워드 3세 그 임신한 그 왕비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면서 실제 처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 500년 후에 이 1884년이죠. 칼레시에서 조각가,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한테 이 어떤 이 영웅들을 우리가 좀 기려보자. 너무도 훌륭한 모습 아니냐. 그래서 좀 조각을 좀 맡깁니다. 근데 이제 로댕이 이제 1년 동안 작품을 구상해서 드디어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난리가 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예상했던 것은 이제 영웅의 이제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좀 예상한 것은 이제 굉장히 당당하고 막 죽음을 초월하고 막 자신만만하고 이제 그런 모습의 그 조각상을 로댕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그 나약한 모습들, 막 초조해하고, 한번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고통스러워하고 침울한 표정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싸쥐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로댕은 왜 칼레의 영웅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댕의 조각을 보면서 좀 우리들의 모습을 좀 투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각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들의 그 어두운 표정과 무거운 감정, 이것이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들어진 우리의 모습과 좀 너무나 비슷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2020년 올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좀 연약할까, 이렇게 초라할까, 또 내가 이렇게 좀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또 피난 가시는 왕의 모습들,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순종은 생각지 못한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동정녀 탄생의 그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마도 그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 고난은 있을 텐데 뭐 가정 생활에 국한된 그 정도의 고난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또 서로 이해하면 이거 다 좀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때만 해도 와, 내가 순종하기 잘했구나,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막 드려요. 절을 해요. 참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 잘했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떨 일이 생길지 전혀 짐작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의 도미노가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면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데 헤롯 왕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 이제 이둠의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한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잔인함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본인 이전에 유대를 통치했던 그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카비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남은 자들을 다 살육을 해요. 그 사내들인 구성원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죠 절반 이상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시키고 300명 이상의 궁정 관리들을 이제 즉석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족들도 뭐 봐주질 않아요. 가족들도 다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계열의 자기 아내 마리암네도 이제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처형을 하고 또 장모님 알렉산드라도 처형, 또 두 아들 아리스토블로스와 알렉산더를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로마 황제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헬라어 말장난인데요. 아들을 이제 휘오스라고 해요. 휘오스. 근데 휘오 할 때 그 중간에 오자를 빼면 휘스가 되죠. 그거는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헤롯의 휘오스 아들이 될 바에는 헤롯의 히스가 되겠다, 돼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장례식 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할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악인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좀 곡소리가 많이 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하여튼 유대 지도자들 내가 죽자마자 바로 죽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해서라도 막 울 테니까 자기의 장례식이 좀 빛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립니다. 물론 이제 이 지시가 이제 자기의 그 누이 살로메 저지로 이제 실행에 옮겨주진 않아요. 그런 그 잔혹한 사람한테 가서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 처형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지시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기록에 없어도 정말 저희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2살 아래 어린이들 다 합쳐봤자 한 20명도 안 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헤롯이 죽인 그 지난 사건들 뭐 국회의원들도 뭐 반 이상을 다 죽이고 막 궁궐에 사는 300명을 다 처분하고 자기 엄마도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뭐랄까요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 보면 이거는 뭐 기록을 안 해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그 헤롯의 살해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신혼여행을 도피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고 죄를 거절하려고 했더니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편을 감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말은요.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뭘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식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3번이나 이제 피할 길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의 여아들을 살해하려고 할 때 꿈에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까?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옛날 그 출애굽 시절 그때 이제 고센 땅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땅이 그 근처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이어서 2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 이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요 헤롯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이것도 이제 로마 영토이긴 한데 거대한 로마의 영토 중에 하나이지만 헤롯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고 있다가 헤롯이 죽자마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 참 귀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하이에 있는 한인타운에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루 이틀 뭐 교민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하루 이틀은 잘해줄 수 있겠죠. 새로 왔다 어려움 피해 왔구나. 아이고 수고했다 밥도 주고 뭐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지만 언제나 꽃길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하루 이틀 지난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 이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무리 컸어도 말 그대로 임시거처인 거죠.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서 할게요. 헤롯이 죽고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헤롯 아킬라오가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자꾸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왕국이 이제 세 갈래로 나뉘면서 3명의 아들들한테 이제 왕국을 하나씩 이제 임시로 이렇게 줍니다. 그게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은 북쪽의 그 드라고닉 지방을 이제 자기가 이제 관할권으로 받게 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안디바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옆에 와서 놀리던 그 헤롯, 이 헤롯이 이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아킬레오는 이제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다 그랬죠. 근데 그 잔인한 성격을 아들 중에 한 명은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자기 아버지 닮은 아들이 이제 이 아킬라오예요. 이두메와 유대 사마리아면 이스라엘의 아주 그 노른자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잔인하기로 이를 데 없어요. 6월절에 성전에 난입해서 3,000명의 순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고 변덕쟁이고 무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총독이 직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이제 다음에 이제 와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때 헤롯 안디바가 이제 놀러 와서 그 예수님 괴롭히는 그 장면이 예수님 그 고난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 그래서 이제 아킬라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가야 된다 생각하면 또 자기 그 아킬라오의 아버지인 헤롯이 죽이려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킬라오가 아니라 비교적 그래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또 한 걸음을 떼면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한 걸음을 떼면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연약함입니다. 예. 연약한 승리도 은혜라는 겁니다. 다음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제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해.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 그래서 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제가 한 2시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님한테 이제 투영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무엇인가 이루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뭔가 구약의 선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구약의 선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어떤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한 똑같은 패턴으로 이 신약에 일어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언을 보면 15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자,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집트 밖으로 탈출시키시는 이제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는데 실패했죠, 그렇죠? 근데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속박과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라헬이 울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라헬이 누굽니까? 요셉의,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제 슬픔의 어머니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네, 실제로 라헬이 라마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게 구약 사건을 조명하면서 베들레헴에 묻혀있던 라헬이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베들레헴을 지나간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고, 실제로 그 예레미야 예언이 그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울음소리가 이 베들레헴의 여인의 울음소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다윗의 가지다, 뭐 다윗의 남은 자, 뭐 이런 어떤 히브리어 발음이 뭐 나체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렛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에 보면 여러분 이 종의 노래들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종의 모습이니까 볼품없는 왕,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왕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진짜 막 볼 때 막 압도적이고 막 멋있고 막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고난을 당해요. 막 이런 왕이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 뭐 예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개천에서 용났다 할 때 그 개천을 이제 나사렛이 그 당시 그게 나사렛에서 용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시골 출신의 볼품이 없는 곳을 이제 우리 나사렛, 그거 상징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운 예수가 그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오실 왕이 배척받는 왕인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 여러분 이제 중간에 나오는 얘기 복잡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이집트의 이스라엘, 그렇죠? 또 어머니의 눈물, 또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이 공통점이 다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당하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세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고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이건 엄연히 우리가 볼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승리가 좀 뭔가 좀 연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보호하심이 그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우리 이 본문의 장면도 좀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호해 주시려면 처음부터 헤롯이 찾아가서 야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 다 죽여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심판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막 이집트나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않고 갑자기 뭐 왕궁으로 들어와 산다든지, 아니면 갈릴리, 굳이 갈릴리를 간다 그러면 갈릴리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뭐 굳이 피난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꽃길을 걷고 꽃가마를 타는 그런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도망 다녀요. 예. 그리고 바람 앞에서 촛불같이 연약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압도적인 그러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거 아닌 거는 다 그냥 내가 겨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많이 이제 과잉으로 보호하실 수 있지만 최선의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절한 보호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30이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뭔가 예수님의 생명도 보존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돼요. 뭐 가르침도 베푸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 돌아가신대. 지금 어린아이 때 돌아가는 건 그 시간 타이밍이 하나님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돼야 되지만 또 너무 과하게 드러나는 것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호하시려면 예수님을 귀족과 같이, 왕족과 같이 그런 대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최선으로 보호하시는 그 30년 동안 보호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적으로 이게 맞아요. 연약한 승리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로댕의 그 조각상 우리가 봤는데 로댕이 왜 이렇게 사람들 연약하게 이렇게 묘사했냐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름답게 만들면, 이 조각상을 멋있게 만들면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댕이 고집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 이렇게 광화문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두 인물이 또 나란히 또 동상으로 계시죠, 그렇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세요? 아주 높이 높은데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로댕은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바닥에 걸어가는 거죠. 땅에다가 이거 발을 붙이도록 조각을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서 그 약간은 높은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곁에 서면 눈높이가 같도록, 이분들이 이 6분의 그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당당해서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데 그 자리에 또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너무 겨우겨우 영웅이 되는 그것도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그리려고 했던 진짜 영웅의 모습이 압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겨우겨우 나 머리를 감싸면서 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영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실화가를 배경으로 하는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든지 뭐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마지막 장면 뭐가 나옵니까? 그 실화들은 꼭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전투에 참여했었던 지금 할아버지 된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훈장 그 여러 개 받은 그런 정말 영웅 같은 그런 군인들인데 여러분 인터뷰하실 때 느낌이 어때요? 막 당당하게 내가 그때 너무 잘했어. 난 당연히 영웅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냥 진짜 실화예요.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랑 그때 싸웠던 저 사람들이 영웅이신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냥 겨우 살아남았다. 눈물을 막 흘려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분들이 영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한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라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자수성가를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맨몸으로 길 떠났다 그렇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그 가축의 그 재산에 굉장히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렇죠? 또 하늘 사다리 또 처음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아들 사다리를 또 천사들을 보게 되죠. 자기 나라 자기 이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의 나라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서 섰어요. 바로가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내가 130세를 살았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진짜 영웅이잖아요. 너무 멋있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 영웅인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여튼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 압도하는 은혜를 주세요. 언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압도하는 은혜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시거나 일주일을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지난 한 해 2020년을 돌아왔을 때 정말 내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넉넉히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겨우 살았습니다. 2020년도 겨우 보니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2020년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 하나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뭔가 황새가 개구리를 이렇게 딱 삼켰는데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황새의 목을 꽉 조르고 있어요 지금. 그 황새는 이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국 이제 개구리가 거기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아주 무력한 거.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 공통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지인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그 공통 감정은 무력감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외부의 환경 자체가 이런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함이 우리한테 연약함이 있고 무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피난 다니시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압도하는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승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겨우 뭔가 이러한 양식을 제공받고 뭔가
적절한 때 그 은혜로 위기를 좀 겨우 모면하는 것 같고, 요거 한숨 돌리고 좀 살았구나 하면 또 무엇인가 나한테 밀려와서 그걸 또 처리하다 보면 또 이거구나 또 한숨 돌리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성자 예수님을 이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상한 갈대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인데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하는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크게 여러분 괜찮아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고했다. 올해도 수고 많았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약한 것 같은 이 승리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적절하게 피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런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